안녕하세요. 처음 뵙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관우 목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좀 떨리고 두렵고 합니다.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까? 또한 내 개인적인 묵상에서 그냥 멈추고 마는가? 라고 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. 그래서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말씀은 또 같이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좀 낮은 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은 뻔하게 이렇게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난해했는데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풀리는 말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새로움을 느끼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귀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.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. 이것을 좀 윤리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인데요. 그들의 문화 안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중심 메시지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.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.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. 어떤 부자 주인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루는 부자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소비한다, 낭비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 일을 다 셈해봐 라고 하고 그 셈한 것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그 직분을 파직당할 거라는 그런 당연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보고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. 먼저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냐?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. 증서에다가 그냥 탕감해 주는 일을 했어요.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? 한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. 그러면 내 증서에 50이라 쓰라. 또 한 사람이 밀 100석입니다. 그러면 내 증서에 80이라 쓰라.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냐?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.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. 이 주인이 빚진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했던 사람이다.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 라는 해석도 있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관심을 뒀던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.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.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. 이 말씀을 더 깊이
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3절 말씀,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. 오늘 말씀은 재물과 사람,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.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?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.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. 그런데 모든 너희가 충성되게 할 것은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된다라는 헬라 원어는 신실함인데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신실함 속에서 바라봐야 될 시선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.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과 재물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,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 상황에서 모든 재물이 불의하게 흘러 들어왔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노동자들이 합당하게 일을 해서 그것을 합당하게 얻을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어요.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에게 그 돈을, 가치를, 재물을 빼앗아 와야지 그것이 자기의 재물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모든 재물의 통합, 그 가치는 불의한 재물일 수 있었죠. 사람들에게 그런 불의한 재물 안에서, 불의한 사회 안에서 재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조차도 밟아버리고 사람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다.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재물을 우상하고 신처럼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심 포인트죠.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함부로 증서했다, 사인했던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치를 두었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? 사람이었다, 친구였다.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될 것이다.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. 여러분이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적용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빛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